더 이렇게 부르고 싶기도 한데 다음에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순서 때문에 부르진 않겠습니다. 좀 이렇게 절제하고요. 우리가 바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성탄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과 전도자의 삶,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이렇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그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어느 정도 그들이 알고 있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이런 정도도 알고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이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했다. 이런 얘기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믿지는 않죠.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불신자들이 거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들이 아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더라. 본인들이 안 믿어서 그렇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지게 한 것은 엄청난 이런 축복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상세히 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약의 많은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성탄절 하면은 12월 25일 성탄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 건 맞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그건 기록한 그 내용이 없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이제 성경의 학자들, 믿음의 사람들 어느 한 날을 그냥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12월 25일이죠.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오신 것을 기념하고 그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성탄절,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런 그 날로 이렇게 결정을 했죠. 사실 믿는 사람이 모여서 이런 한 날을 예배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만약에요 부활주일이 없고 그런가 하면 성탄절이 없고 이런다고 하면 복음을 거의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땅에 왔는데 이분이 누군가? 성경은 이걸 잘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그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성경은 잘 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왜 오셔야 하는가? 아무 이유 없이 온 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온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성탄 전야 예배다 알고 왔고요. 또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죠. 지금 여기도 보니까 평택에서 이렇게 멀리서 또 배설 강자 집사님이 오시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왔겠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발 닿는 대로 아무데나 가자 이게 아닐 겁니다. 미리 전부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소망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럼 뭔가 우리가 보면은 그 어디를 가도 이런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엊그제 보니까 이제 최미아 사모 그 사촌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왔었어요. 근데 이 동네 사는 게 아니고 멀리 이렇게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고 했다. 왔는데 그냥 안 왔잖아요. 모든 성도들 빈손으로 왔는데 귤 한 박스 큰 걸 사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일 맛있는 거예요. 2번 알죠? 2번이요? 이게 뭐냐면 7번은 막 커요. 맛도 없고요. 2번 아주 맛있는 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왔겠습니까? 그 먼 길을 오면서 뭔가 생각을 했죠. 또 그냥 쑥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면서 과일 가게 들려가지고요, 뭔가 사고, 그럼 뭔가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부분에 하물며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다고 하면 분명한 그만한 그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이 사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게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인간의 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 이건 아담의 후손이면 누구나 다 있는 죄죠.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전부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아니죠. 그리고 원죄는 누구나 있다. 또 하나 죄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짓는 모든 죄죠. 행위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마음속으로 우리가 짓는 죄,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자범죄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자범죄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나의 어떤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러한데도 그 가정과 가문에 오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죄죠. 그걸 조상들로 인해서 오는 그 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열심히 섬기고 믿고 하면 그 재앙이 3, 4대 그 가정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말이 3, 4대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계속 영원히 내려가는 거죠. 가정에 어떤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가정의 가장 어느 부분에 가족들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들이 오는데 이게 뭐냐? 우상 숭배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죄, 자범죄, 조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원래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이렇게 창조했죠.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 궁극적인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 자체가 가장 큰 비극이에요. 다른 의미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축복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그 반대는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 이게 최고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은 좀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멸망이라고 했어요.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멸망 이러고 오면 실은 성경이 멸망 있고 하나님 떠난 걸 얘기하고 있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돈도 많이 벌고요. 또 뭔가 내 계획대로 일도 잘 되고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에 비하면 그건 적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으셨다. 뭐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우리가 기억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또 하나 어느 면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죠. 에베소 2장 3절은 말씀하기를 본질상 진리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뭐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죠.
사단과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과 운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우리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고요. 정말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요, 또 그런가 하면 구원자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 이런 내용과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이랬는데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사실 보면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 불과 얼마 아니면 갈 수 있는 이런 거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뻔히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이런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탄생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경배하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소수의 이런 사람이요. 예루살렘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구원자를 정말 기다린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에게 가서 경배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많지 않죠. 성경은 불과 몇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요, 어느 분이 성경 퀴즈를 내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속은 적이 있어요. 동방에서 이렇게 박사들이 황금, 유양, 모략을 가지고 왔는데 박사들이 몇 명이 왔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런 사람은 서로 막 손드는 거죠. 어느 분이 손을 들었어요. 막 어느 권사님이 막 아주 빠르게, 여자분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상금이 걸린 데는 빨라요. 무거운 거 드는 데는 몸이 잘 안 움직이는데 하더니 세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아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있더니 보니까 이제 그 렘넌트 하나 손을 반짝 들었어요. 이제 뭐라고 했냐? 3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리 안 해요. 세 사람이나 3명이나. 또 아니다고 했어요. 그럼 몇 사람이냐 이랬더니 어느 분이 손 들고 오더니 모릅니다 이러고 있더니 그게 정답이라네. 모릅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게 또 보는 거죠. 보니까 뭐냐,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럼 분명한 것은 막 떼그지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10명, 20명 막 이렇게 안 왔을 겁니다. 추측하는데 2명 이상 왔겠죠. 뭐 3명인지 4명인지 알 수는 없고, 분명히 그들이 멀리서 이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왔죠. 또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오늘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있죠. 성전에 온 시몬은 여기 보면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데 시몬이라 하는 사람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다고 했습니다. 경건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건 뭐냐?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생전에 메시아 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을 정말 기다렸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그에게 계시더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8일이 되어서 이제 정결 예시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경배한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경건한 이 시몬,
그가 예수님께 경배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아예 그 보면은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여선지자 안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6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전에 성경은 이것과 좀 달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내용 보면 여선지자 안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고 3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러고 있어요. 그가 기다리는 건 누구냐? 바로 이제 메시아를 만날 것을 그는 믿음으로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안나가 예수님 만나고 또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밤에 또 양을 치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내용은 성경 구절 몇 개를 같이 한번 우리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는 10절 한 절을 10절과 1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10절은 말씀하는데요. 보라 하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이랬습니다. 대상은 온 백성에게. 대상은. 그러면서 큰 이랬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들이 사모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그러나 그 주님께 가서 경배한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고 거기에 경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요. 우리가 누릴 메시아, 가로하고 그리스도 신앙은 과연 뭐냐? 그러면서 이꼬로 전도자의 삶. 정말 이 시대의 복음 가진 우리가 누릴 그 메시아 신앙은 과연 뭐냐?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되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냐?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굴 통해서냐? 1번은 부처님을 통해서요. 2번은 공자님을 통해서요. 3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거 맞추는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근데 그 모르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경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죠. 어느 분이요, 만약에 저쪽에 이제 그 공항 쪽에 가다 오면 부천에 가면 서광사라고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죠. 도로변 건너편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서광사 주지 그리고 서광사 이렇게 써붙였어요. 현수막 크게 이렇게 붙여놨다니까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하고 그들의 의미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믿고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거고요. 그분들은 뭐냐?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요. 전혀 모르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데 전도 이전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누군가 구원받죠. 그 전도 이전에 우리가 누릴 전도자의 삶,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누리지 못하고 하면은 결국 눌리고
전도 부담되고요. 전도하기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 그래,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진짜 축복인데요. 임마누엘 축복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비밀을 나름대로 뭔가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 방법은 자기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 이전에 누릴 전도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했듯이 내가 있는 곳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누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전도의 전에 누릴 하나님 나라, 이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그거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요, 성령 충만 우리가 누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뭘 누리냐? 날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뭐냐? 주님께서 늘 오시어서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이런 단어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고백한 내용을 들었어요. 자기가 늘 고민했던 게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수없이 들었는데 아는 거 말고 정말 이게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몸부림치면서요, 말씀 보고 기도 이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와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적은 거의 목회자입니다. 근데 담대지더래요, 자신이. 그러고 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럼 뭔가 이런 부분을 본인이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뭔가 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바꿔지고요. 전에는 사모님하고 가끔씩 다투고 했대요. 저희는 1년에 한 2번 다투는데 그분은 그 보면 일주일에 한 2번씩이요. 그 같은 목사인데도요, 일주일에 2번 싸우는 집도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목사님 부득해가지고 막 집 나가는 또 이런 목사님도 있대요. 사모가 오직 싸나면 그러겠어, 그 보면. 근데 저는 1년에 딱 2번 부딪히니까 얼마나 그 수준이 있습니까, 그래도. 근데 목사님은 근데 뭔가가 불편하니까 막 자꾸 이렇게 막 화낼 사람은 성도한테 화 못 내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하면 사모님도 보면 또 나름대로 얼마나 쌓인 게 있겠어요. 그럼 이게 막 이러고 나는데, 그런데 1년 만에 싹 가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1년 돌이켜보는데 싸운 적이 없대요. 이걸 보면서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다고 이러던 애들, 2 애들이요. 익산에 계시는 목사님 그 얘기예요. 양 목사님이라고. 이러고 나면서 뭐냐면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싹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본인이 뭔가 느껴지고 오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서 한둘 자기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주변 사람 보니까 저분이 목사인지 아는데 뭔가 저하고 다르거든요. 또 본인도 담대해지고요. 그럼 모든 사람 앞에 보고 말고 누리는 만큼 정말 이렇게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제가 보면서도 저런 목사님 진짜 목사지, 보면은 진짜 목사지.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그런 간증을 한대요. 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도사의 삶을 누린다고 하면 또 하나 우리가 누릴 전도자 삶이 있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현장 살리는. 그럼 우리가 이제 현장 이러고 할 때 3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곳,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요. 멀리 가지. 해랑이가 멀리 갈 거 없어요. 부산 가지 말고요. 저 의정부 가지 말고 이 동네하고 직장, 화성인지 봉담인지 뭐 거기서 누리하지 안 누리면 화성 지역에 막 사람 죽이는 사람들 막 많이 나타났잖아요. 이 경기도 지역에서 제일 많이 사람 자살하는 거 말고요, 남을 죽이는 사건은 제일 많이 화성이라고 보면 거기서 일 터졌다. 무조건 그건 송일항이 책임이에요. 그 보면은요. 왜?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 안 살아요. 희흥 살고 있죠. 이 동네는 제 책임인지 몰라도 천국에 딱 가면 해랑이 주님 불러서 물어올지 몰라. 왜 그 동네 직장 다니고 있고 하면서 그거 하나 못 막으냐 이런다고 하면 할 말이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내 현장. 그런가 하면 2번째는 뭐냐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돼요. 나와 관계된 내 주변에
가까운 주변의 모든 사람.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뭔가를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그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전달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누릴 메시아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전도자 이런 삶입니다. 마지막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붙잡을 언약 중에 언약, 먼저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았다 이러면 그리스도의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한 번만 조금 생각하면 어느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냐?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교회에 좀 이렇게 와서 솔직히 좀 감사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옛날은 뭐고 혼자 하니까 좀 이러는 게 있었어요. 글씨 붙이는 것 혼자. 그런데 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또 저기 보니까 누가 들으면서 뭐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삐리거리고 그 빨간 글씨로 건전지를 그 교환해 주세요. 이렇게 뭐 써놨다는 거죠. 이러고 나오고 하는데 어느 분에게 가서 좀 배터리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 전 같으면 제가 또 막 쓰리파 신고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 사오는데 청년들이 따고 하죠. 저 다 끼죠. 안에 가보니까 순서가 좀 이거 제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붙이고 온 거예요. 청년들의 파워가 이거 대단한 거예요. 보면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청년은 김밥 사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또 이러고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보고 올 때 얼마나 참 이렇게 그 감사합니까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정말 모든 문제 답이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날마다 주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성탄의 기쁨을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행복한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고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을 평생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게 하고 또 이 시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고 전도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비밀을 누리는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 올립니다. 우리 한 분 때문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원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는 전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답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